반갑습니다. 봄이 올 것 같지만 또 어느덧 오늘은 날씨가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다리던 우리들의 예배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의 성경 구절은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그 앞에 말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번째 절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난제의 말씀, 어려운 뜻풀이가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건 좀 오리겐의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다라는 해석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이 20절부터 그 21절까지 노아의 때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의 때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다는 주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세 번째 어거스틴 해석을 따르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쓰셨던 데이빗 헤럴드 스턴의 목사님의 그 주석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을 여러분께 함께 소개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해석, 즉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그 해석으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19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그 합리적인 생각은 성경의 말씀을 사실은 뛰어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그러니까 3장 19절의 말씀을 하나만 딱 떼다 놓고 이 말씀의 뜻을 마치 이게 무엇일까요? 혹은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의혹과 호기심과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낚시글 같은 그런 제목을 통하여서 설교를 하거나 어떠한 크리에이터들처럼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적인 글을 만들기 위해서 전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어떤 윤리적인 태도,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19절의 말씀 한 절만 가지고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19절의 말씀이 그 앞절, 그러니까 13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떤 것을 증거하다가 마치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 영적인 신비로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참 어려운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 소위 말하는 이견을 갖고 있는 성경 구절 3장 19절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기로 했던 13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봄으로 인해서 성경이 스토리가 있게, 성경의 맥락 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서신서, 편지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마치 3장 19절의 말씀은 어떤 어려운 것을 비밀스럽게 알려주기 위한 것보다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간에게 어떤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어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TV에 나와서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사회자, 그 진행자가 과학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주를 왜 연구합니까? 왜 그 수많은 비용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구가 아닌 대기권 밖에 저 광활한 정말로 인간이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 우주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과학자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호기심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모르면 알고 싶어하고 또한 발견하면 더 찾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그 시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콘텐츠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간의 성향을 갖고 마치 3장 19절의 말씀을 인간의 호심, 소위 말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호기심으로 말씀을 보지 않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영으로 살으셔서 그 살으신 다음에 비밀스러운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말씀처럼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실 때 영적으로 보시길 원하고 이것을 한 가지 호기심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는 바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그 앞절에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가 누구인지 그분이 바로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해와 많은 해석이 필요할 텐데요.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말씀, 이 말씀에 두 가지 증명이 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범죄한 천사들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성경을 펼쳐서 후서입니다. 전서 아닙니다. 후서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연옥이라는 곳에 거처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연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 천사들을 언제까지요? 심판 때까지 지옥에 던져 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 이것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될 그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떨어져 나간 그런 천사들이 이제 언제까지요? 영원한 결박으로 지금 있고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한 천사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연옥교리라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죄의 잔재를 정화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상태나 장소에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화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칭호하셨는데 어떻게 죄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3장 19절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카톨릭에서는 마치 이것을 하나의 연옥, 지금 말하고 있는 3장 9절에 그 옥을 연옥으로 지칭하여서 연옥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는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 연옥에 대한 교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카베오 하 12장 38절과 45절에서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기독교의 개역 개정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외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카베오 하 12장 38절과 45절에 보면 유다의 마카비우스죠. 그들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사자들을 무덤에 묻기 위해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마카베오가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요. 그가 경건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것이야말로 갸륵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마치 오늘 읽으신 3장 19절의 말씀 옥에 있는 영들은 사람이 죽고서 천국에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곳이라고 교리화하였는데 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의 구원의 진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 구원의 사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복음이 이 말씀에는 복음이 증거되었다 기록하지 않고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포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즉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원어에도 선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을 위해 영원한 사슬에 묶어 두셨고 이 어둠에 가둬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옥에 있는 이 심판 천사들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이 부활한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그 사람들에는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옥에 있는, 즉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그런 영적 암흑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 그것을 드러내셨다, 알리셨다, 그들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선포하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그 밑에 말씀에서 18절과 19절의 이 말씀에 이어서 20절, 21절에서 이 예를 증거를 통하여서 노아 시대 이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록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은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기록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8명은 노아 방주 시대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몇 명이었냐면 8명이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명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과 그 3명의 아들의 아내들, 즉 6명, 노아 1명, 노아의 아내 1명, 이렇게 해서 딱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이웃에게 박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노아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도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어떻게 살라? 선을 행하라. 어떻게 살라?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부활하신 사건과 노아의 사건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13절에서 22절까지는 순서대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중간을 먼저 보고 그 뒷부분을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악한 이웃에게 박해당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처럼 1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과 22절까지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은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가장 이 본문 메시지의 주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윤리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금 성령께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은 육체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은 육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자신의 삶이 그 속 사람의 상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했을 때에 또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해결받고 그들이 지금 답으로 얻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는 그 고난과 핍박이 제하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대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4절 앞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존심이 있죠. 자기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 존재감은 사실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 그 사실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변론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자기 보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나그네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들만 이렇게 흠양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보면 사실은 그 앞에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를 성경에서 번역해 놓지 않는 우리 성경을 보다 보니까 마치 4장 1절은 그 앞에 3장은 다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4장 1절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의 연속되어지는 이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11절까지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아야 하는가는 3장 13절로 시작하여서 4장 11절까지 이렇게 통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경에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살고 혹여나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그렇게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말 좀 해줄래? 라고 그렇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에 있는 것은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무엇 하셨습니까?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또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선행하고 살아가고 구별되에 살아가고 혹여나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를 욕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혹여나 어떤 사람이 너희들은 어떻게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별된 이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의 입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 그들이 그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경탄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선행을 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3장 19절의 말씀, 소위 말하는 난해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왜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의 문맥으로 이제 쭉 보이십니까? 네, 보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목은 3장 19절의 말씀을 정하였지만 여러분, 옥에 있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의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악한 사단과 권세자들은 여기에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을 향한 그 공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 8명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냅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또한 4장 1절의 앞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이때 당시나 2000년이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현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선행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승리의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